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립시다. Right now. 네, 지금 당장 누립시다. 좋습니다. 예. 우리 벌써 5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렇죠? 5월 25일. 다음 주면 벌써 6월입니다. 우리 5월 특권이란다. 5월 키워드가 뭐였죠? 예, 이게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5월 특권이 뭐였죠? 키워드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5월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도하시면서 집도위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적인 대개혁의 수술을 하셨는지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선교 첫 번째 5월 첫째 주의 선교 주간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생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전달받았죠.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가 현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보좌, 나 현장의 원리를 한 번 더 확신하면서 5월 달을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대전제가 될 수 있는 예배에서 시작한다. 지난주 강단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고등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먼저 이 로마서의 여정 속에서 로마서 1장 11장을 파트 1이라고 하면 12장부터는 파트 2라고 했어요. 파트 1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으로 사는 삶,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다, 일을 맡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를 먼저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가 현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풀려?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딱 걸려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뭐였죠? 선민 사상에 갇혀서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본론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만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말씀과 멀리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회복의 시간. 어떤 특권이 있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특권이 예배 속에 있다. 왜냐하면 그 예배자라는 것이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죠. 나에게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방향을 맞출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보여줄 테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이번 21주차 예배자를 세우는 특권이라는 말씀을 주목님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담아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남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한 주를 치유하고 성장시키시는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잖아요. 예배 한 번으로 끝냅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무엇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누군데? 스스로 계신 자, 처음부터 계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재앙처럼 보이는 지금일지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할 거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히 보장된 인생임을 이 예배 한 번으로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내가 없으면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내가 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나의 오늘에 일하시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현장 이야기. 보좌의 축복,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없는 그 길을 안내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원리만 기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흔들릴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온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방향을 맞추는 이유가 될 뿐이지, 이것을 놓치면요 문제는 그대로 문제가 남습니다. 세상은 겨우겨우 하는 얘기가 시간은 약이야, 다 순간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것이요 생채기가 돼서요 또 다른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 아픔을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어도 똑같이 내 상처는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거든요. 이 실수를 이스라엘은 반복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께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 다 끝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를 올바르게 한 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겠죠. 하나님은요 예배로 끝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본론 진짜의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첫 번째, 특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확신하라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예배자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 분명한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부터 답을 딱 주시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인 10색 만인 만색이라고 하잖아요.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10,000명이면 다 10,000명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확신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12장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시자마자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확신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랑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맞춰 가려고 하니까 나 중심과 나 중심이 만나서 부딪히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요일 금요일 날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께 주일 예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자라는 것,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건데? 하나님이 혜원이랑 어떻게 함께하죠? 지난주 하이라이트에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렇죠. 이렇게 또 초기화가 됩니다. 은혜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자신 있다. 네. 하원이 하나님 어떻게 함께해요? 그렇죠. 말씀으로 함께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내 기분이 좋아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되어서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기억하냐 못하느냐, 그게 내 삶의 성패가 되거든요. 이 실천 사항을 적용할 때 이제는 흔들릴 수 없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관계에서도 말이죠, 오늘 이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관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학의 대부로 불리는 19세기의 인물이었었던 데일 카네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인간관계론, 자기 관리론 등등의 이런 이름 있는 책들을 썼던 대부이기도 하죠. 그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은 한 15% 정도 차지한다. 그런데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서 결정된다. 지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인간 경영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보게 하셨죠.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학교 현장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 10인 10색 만인 만색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교회에서의 사람 관계 특히 더 심합니다. 밖에서 사람 관계보다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틀어져요. 괜히 교회에 뭐 저런 애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뭐 저런, 오히려 더 교회라는 프레임 속에서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문신, 돼지, 국밥, 육수충이 오면 안 됩니까? 전과자가 오면 안 돼요? 담배 피고 마약한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복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간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런데 그 결과 바벨탑 현장 아닙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교회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우리 다 정상입니까?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 그 다음 진짜 본론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동역자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모든 사람은 다 다른데 이 당연한, 맞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틀렸다고 생각하죠. 마치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사람을 볼 때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작품에 판단하는 것,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 따위가 감히 사람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삶의 대전제 말씀대로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 사람일수록 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겠죠. 역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적용하고 시작하는가? 무엇이 선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했죠. 나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성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이것만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밤 되면요 사라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그거 어떻게 증거,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주목님이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포럼 하고 나서 밤에 아이들에게 포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오후 3시에 명동여고를 갑니다. 명동여고에는 6명의 인물들이 모입니다. 그 6명에게 고등국 강단 제목을 물어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예요, 증거. 여기 증인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오늘 화장 진하게 하고 왔는데 증인들이, 오늘 원래 시은이 어머니가 앉아 있고 다율이 어머니가 앉아 있다가 화장하고 오니까 이제 시은이랑 다율이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 이것을 잊기 때문에 우선순위, 생각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나의 30분 필연이에요, 아니에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필연이에요, 아니에요? 필연이죠. 아멘.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뺏길 이유도 필요도 없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필연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데 어색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데 어렵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왔었을 때 태성쌤이 와서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와서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색하죠. 왜 그런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원래 하나님은 날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지? 이 관계가 어색하신, 이것을 지금 점검하고 깨닫는 게 예배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던 아담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리고 나서 자신을 돌 뒤에 숨겨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아담이 돌 뒤에 숨은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 나랑 함께하고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내 앞에 나와서라. 완전히 놓쳐서 살인자 모세, 나이가 80대여서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모세, 그 호렙산 앞에서 그 불 앞에 나와서 내 신을 벗으라. 완전히 절망했던 엘리야 앞에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세웠을 때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완전히 다 포로되었었던 다니엘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 누구도 예외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사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반드시 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 일주일 내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래 제대로 시작해보자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 잊고 살았던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가 정말 감사하시냐고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할 특권, 나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 본문 14절에서 17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것인지를 성경이 지도하고 있죠. 말씀이 나의 한 주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나중에가 아니고 즉시로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즉시로의 관계.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지금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말해요. 나중이 아니고 즉시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 하나는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고 했죠. 무감각하게 흘려보내.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서로 먼저 하며.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난다 착각할 때 하나님은요, 나중심의 생각을 격파하셨어요. 핵심은요, 먼저입니다. 먼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영적인 큰 자. 먼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축복하시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눈 이 세상 원리, 세상 이치가 아니라 성경의 이치.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요, 그래도 어떻게 자존심을 굽혀요? 그럼에도 약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라는 것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자로 나오기까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관계 속에서 틀어진 거, 그렇게 누구를 원수를 새겨두고 어떻게 네가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럼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다른 사람과 원수관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미움을 갖거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가지고 살면 실제로 내 생각이 피폐해지면서 육신으로 병이 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 날 성건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시며. 우리 구성이 어떻게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가 슬픈 생각, 어려운 생각을 하면 내 삶이 피폐해지듯이요. 연결돼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자기만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엄청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단적인 예로 급동신호가 왔어. 딴 거 들어옵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정말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진짜 방향, 목표를 보여줄게. 말씀으로 이 영적인 선순환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익숙함에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아무따 예배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배라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21주차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바로 ASK. 여러분들의 오늘 만남 사건, 여러분들의 오늘이 바로 로마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여전히 있죠. 낙심하고 불평할 것들 투성이죠. 그런데 이 새싹이 자라날 때,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는 새싹들도 있습니다. 근데 날아가지 않는 새싹들도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지 자라나는 이 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이라는 것, 불평할 만한 이 어려움, 위기, 사건이 와야지만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실지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된다라는 것.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실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유와 방향이 점검될 거예요. 그래서 30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의 예배자의 삶.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나의 일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제가 날 억가해서 날 괴롭힌다. 부모님이 나를 아프시게 한다. 그것 가지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라. 세상의 것에 서론에 빠져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의 방향을 맞추라. 이 본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요, 나의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옵니다. 구약에 이 말씀을 즉시로 적용했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17세 때 골리앗 앞에 섰었고, 그때 골리앗을 꺾으니까 백성들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이후에 사울 왕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던 노년의 때가 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들을 저쪽 멀리에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 시므이가 수도 없이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 시므이냐?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 왕족에 있었던 시므이, 자신의 이익관계,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삶에 보여지는 것, 이 재산, 배경,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니까 다윗 왕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야, 이 다윗 왕아, 네가 사울 왕을 반역하고 배반하니까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반역해서 너를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느냐, 이 콩가루 집안아. 완전히 저주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은 자분히 했습니다. 근데 충신들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내가 저 시므이의 모가지를 따올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의 수준, 영적인 큰 자의 고백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그래,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구나. 아비새의 말로는 처참하게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연단되었냐? 이 시므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 왕과의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반복되는 문제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있었어요.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느냐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나는 눈 이해하겠어. 그래야지 내 직성에 풀리겠어. 그럼 이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같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되심을 증거할 거라는 것.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큰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 남겨야 할 특권, 이 같은 목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나 같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 바로 생명구원, 이것을 붙잡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 미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키워드, 이 말씀을 붙잡고 all one's heart and soul, 전심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말씀대로 나의 오늘을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기록하는 것. 그럼 이유가 뭐죠? 오늘 딱 이 본문 1번, 2번, 3번이 이유, 방향, 목표인데요. 어떤 이유를 점검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근거하면서 어떤 방향이냐? 여러분들의 오늘의 스케줄을 기록하는 겁니다. 만남이 있고요,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목표가 보여지는 것,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요, 그때야 여러분들의 오늘이 약속의 땅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이유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방향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사랑하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